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넘쳐나는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하며 노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뜻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모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로 인하여 이 가정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열방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찬양 되십니다. 아멘.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 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모든 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 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 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려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다하시는 주, 할렐루야, 나 경배해, 할렐루야,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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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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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복된 날 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더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님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더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살펴보면은요, 요셉이 드디어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삶이 좀 평탄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큰 수건 사업이었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죠. 그리고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형들과의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당연히 팔려갔고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꿈이 굉장히 이제 위대했다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꿈을 온전히 잘 또 갖고 있었고요. 또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준 그 꿈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억울한 누명과 감옥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고 그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시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회복된 현실과 놀라운 용서는요, 그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에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야곱하고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이삭부터 시작했던 거고 또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너의 자손들이 창대해지고 많아질 것이고 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주신 이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은 야곱에게도 당연히 전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단지 야곱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간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 그 약속이 이제는 요셉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벌어지죠. 약속은 굉장히 크고 광활하고 굉장한데 문제는 뭐가 될까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현실과 꿈이 이상이 약속이 괴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약속과 현실의 부조화와 상처와 아픔, 고통과 자신의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모든 상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피부로는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또 살고 있지만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잊으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감정이 북받쳐서 분노하기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셨던 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상황들 가운데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이지만 그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도 분명히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안에 속상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 슬픈 마음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점점점 악화될 때마다 아마 속으로 땅을 치며 분노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고 울고 하면서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기간 동안 견디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요셉은 아마 분노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면 요셉은 아마도 형들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을 수도 있고요. 형들을 또 안 좋은 상황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이 형통케 되고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존재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안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바로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요셉 안에는 어쩌면 불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을 거예요. 언제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초조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이 대단해서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셉도 분명히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의 연약함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4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했는지 알았는데요. 이제 그 요셉이 마침내 가족들을 상봉하기 직전입니다. 형들을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모셔오는 상황이 되면서 야곱은 가족들 식솔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은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과 가족들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부엘세바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어딜까요? 부엘세바는요,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영역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최남단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곳에서 예배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곳,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 부엘세바였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였고 최남단이고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야곱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야곱의 삶이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야곱의 삶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굉장히 믿음 없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그곳에 가가지고 또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속아서 일을 하게 되고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힘들게 자기의 것을 가져 나오게 되고 돌아와가지고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 에서를 만나기까지 그 속상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 아내들의 그런 다툼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출생을 한 이후에는 또 뭐가 됐을까요? 편애를 하게 되죠. 요셉을 편애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잃게 되고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 요셉도 먼저 잃어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에요. 요셉을 제외하고 직면한 기근을 이기게 되면서 요셉과 다시 만나면서 이 야곱은요, 그 험악한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이 평탄하게 되기도 했겠지만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해 꿈으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의 나라를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예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자리,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과 예배를 했는지 보여줍니다.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전에 아비멜렉과의 모든 그런 협상이나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평화가 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한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한 야곱을 하나님은 또 한 번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지칭을 해주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부를 때는 야곱아 야곱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친밀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저 대단히 뭉뚱그려져 있는 다수 중에 한 명을 만나는 게, 다수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다수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인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그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한 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로 인해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너가 숨지는 그 순간에 지켜볼 것이다. 결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요셉이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마지막에 너의 삶이 너와 다시 어찌게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영원히 애굽에서 지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겠다라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주신 게 바로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등장하셔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또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단지 너가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너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마찬가지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야곱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분은 갑자기 뚝딱하고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잠깐 등장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잠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때 되면은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요, 그 여행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22살 때 이제 처음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했는데, 막상 현재 도착해서는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특히 첫날이요. 왜 그랬냐면, 도착을 해가지고 첫날 독일에 딱 갔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영어를 했는데 그때 영어 잘 못하던 시절이니까 영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네가 제 말을. 아, 이걸 진짜 어떻게 하나. 그리고서는 숙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숙소도 못 찾겠고,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이동할 때. 특히 또 야간 열차 타고 이동할 때는요,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배낭여행하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그 가이드지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소매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꼭 가방이나 이렇게 귀중품들은 앞쪽에다가 해야 되고 뒤로 매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앞에 하고 다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간 열차에서 소매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열차에 잘 때는 꼭 배낭을 비계로 삼고 자야 되고, 침대 칸이 아니고 이제 컴포트라고 해서 이제 그 의자에 있는 데서 잘 경우에는 꼭 가방을 안고 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때 앉아서 자는 것도 불편한데 이 가방 이렇게 안고 자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불편해 보였으면 앞에 있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야, 가방 그냥 위에 올려놓고 자라고. 너 되게 불편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훔쳐가면 어떡할까? 전 재산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 훔쳐가면 어떡할까? 그 마음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 괜찮다고. 나 하나도 안 불편하다고. 절대 불편하지 않다고. 그러니 나 그냥 잘 걸 거라고. 그리고 또 이러고 잤는데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당시에 혼자 배낭여행을 간 게 아니라 동료가 있었다면, 친구가 있었다면, 같이 여행하는 친구가 있었다면 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니까, 야간 열차도 혼자 타고 가니까, 그리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은 이처럼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여행도 그런데 이민을 가야 되는 야곱은 어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나이가 많이 있는 노년이었어요. 할아버지였죠. 이 야곱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근 때문에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다시 살던 이 지역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보장이 없는 삶에서 그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인 거예요. 마지막 노년을 타지에서 자기가 모르는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있죠. 뭐가 있죠? 죽은 줄 알았던,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너무 보고 싶었던 요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근 속에서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노년의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는 그 상황,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아버지 이삭과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같이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은, 나와 함께 늘 옆에 계셔 주신다면은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있는 그 순간은요, 결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의 신분이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분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떨까요?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상태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그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혼자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삶의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정체성은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야곱이 언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만났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시 확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서 만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예배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서는 야곱은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각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야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받은 약속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부조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과 약속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부조화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곱도 분명히 약속과 현실의 부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도 약속과 현실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갈래에 놓고 보면은 부조화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과 약속의 부조화 속에서 요셉과 야곱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부조화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겠어요? 하루하루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항상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이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의 자리도 쉬면 안 되고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도 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정시로, 무시로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깊이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면서 순간순간마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개인의 기도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열심히 해. 계속 기도해. 근데 모여서 하지 마. 혼자 기도해. 야, 기도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는 건데 뭘 굳이 모여서 해. 혼자 기도해. 야, 뭘 굳이 기도 제목을 나눠.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 혼자 기도해. 충분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야, 남들 기도 무슨 얼어죽을 중보기도야. 네 삶이 그렇게 빡빡하고 힘든데 네 기도만 열심히 해. 중보기도 하지 마. 공동체 기도 그런 거 안 해도 돼. 네 기도만 열심히 해도 충분해. 어차피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잖아. 근데 무슨 공동체야. 아유, 그냥 네 삶을 살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평상시에 안 듣나요? 많이 듣죠. 특히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많이 얘기하죠. 꼭 모여서 예배해야 돼? 꼭 모여서 예배해야 돼? 혼자 예배하면 되잖아. 예배를 굳이 모여서 해야 돼? 네, 굳이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굳이 모여서 해야 돼? 네, 굳이 모여서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가 함께 만난 기도의 시간도 사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우린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항상 좋지는 않아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도 있고 또 너무너무 평안한 시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둘러보면은 나는 되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소상공인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한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이전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못 모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 여건들을 놓고 보면은 걱정거리가 조금은 줄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앞에 쌓여있는 걱정과 근심거리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만큼 우리가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고무적인 건 먼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금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면서 라이브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더 하나 되고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이전의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에겐 굉장히 위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로 나아가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사수하고 사모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그 순간, 그 공간, 혼자 있건 가족들과 함께 있건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 있건 장소가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띠로서,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띠로 함께 묶여 있으니까요. 눈에 안 보여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더 해석해야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은요, 말씀이에요.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우리가 해석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을 비춰주셔서 내가 걸어갈 걸 알게 해주실 것이고요. 내가 걸어갈 그 길 가운데 빛으로 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요, 여러분, 힘든 일 때문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해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먹을 것이 나에게 들어올 거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견딜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요. 인생을 해석할 힘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그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인생의 모든 일을 해석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복음으로 우리에게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기초 틀을 다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큰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큰 계획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내 삶에 온전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예배하지 않고는,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큰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 삶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너무 큰 걱정과 근심 속에서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과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하심만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동행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고 늘 안정감 가운데 지내고 걱정 근심보다 기대와 설레임과 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픈 순간, 힘든 순간, 속상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항상 하여 주시고 친밀하게 다가와 주셔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더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